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직 다들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567페이지쯤 됩니다.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을 때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시지요. 인사 한번 하라고요. 예. 좀 적극적으로 삽시다, 인생을. 예. 적극적으로요. 예.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예.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어떤 자녀가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늘 집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깝깝하겠습니까?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늘 엄마 품에서만 있기를 원하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집안에만 있으면은 안전하겠지요. 그러나 집안에서만 머물기를 고집하는 아이는 그 인생이 절대로 승리하는 인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위험의 요소가 많지만은 그러나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만이 그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저를 보시고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라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애기 엄마들도 여기 집중하면서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예.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나 홀로 있는 곳에서는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절한다라고 하면은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께 속한 삶을 누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겁쟁이나 나약한 자나 무능한 어린애와 같은 성도로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사의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죄와 싸우는 이런 성도의 성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전사는 그냥 안전지대에 숨어 있지를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이 그들에게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사로서 살아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애굽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 안전한 둥지를 흔들어서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강한 군사로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답게 만드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올 때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두려워했고 떨었고 간담이 녹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외치실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당신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요라고 고백하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돌아가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토굴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과 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면 너 왜 그렇게 토굴에서 숨어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토굴에 숨어 있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 싸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 반드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그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그 신앙 고백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묻습니다.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앉아서 머리로 해요. 신앙생활을 이론으로 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맞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신앙 고백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점령군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패잔병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에 있는 신보다 크다.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보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당당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강조하는 겁니까, 제가? 당연하죠.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제가 그 수영 얘기를 하는데, 수영장에 가서 보면요, 젊은 사람은요, 몸에 힘이 넘쳐나요. 몸에. 젊은 사람은 몸에서 힘이 넘쳐나요. 지치질 않아요, 막 하도. 근데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하면은 땡치리가 돼요. 조금만 하면은. 부러워요. 이제 내가 어느덧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더라고. 나는, 야, 나 젊은 사람들한테 나 못지않은 건강과 힘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신이 하고 내가 살았었거든요. 예. 뭐 지금이라도 뭐 무거운 거 들자 하면 내가 누구한테 지지 않을 자신은 있지만요, 내 몸은 지금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의 생명과 젊은이의 생명과 연세 많으신 분의 생명은 같은 생명이지만은 달라요. 연로하여 가실수록 특징이 뭐냐 하면은 움직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붙잡아 놔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뺑뺑뺑뺑 돌아다니고 굴르고 막 난리 납니다. 관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린 아이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도 안 지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주님으로 내가 그분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젊은이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의 모습. 아멘? 여러분이 젊은이의 모습이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젊은이의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그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젊은이의 모습을 가지고 사냐 말이에요. 패기가 있고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은 거예요. 아니면 죽지 않았으면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내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어요. 내 주님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아주 우습게 보여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은 당신을 생수의 근원인 샘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면요, 물이 없는 사막에는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나무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이 많은 지역에 가보면요, 온갖 수많은 나무들로, 풀들로 푸름을,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물된 동산의 그 나무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지요. 그리고 이거는 억지로 끌려가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니까는, 천국 가야 되는 자니까는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기가람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갈 자로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의도하십니다. 우리는 왜 땅의 것을 목말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장군이지요, 장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육군 참모총장, 아니면 국방부 장관,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의 현격한 전공을 통해서 아람 나라는 견고하게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견고하게 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은 이 나아만을 칭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으며 민족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그는 명예, 권세, 부귀를 한 몸에 지니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의 풍채는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서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무예가 뛰어나서 그의 앞에서 적군들의 목은 추풍낙엽과 같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를 맞설 적군이 없었을 것이고 그가 출전하는 전쟁은 언제나 승전보를 울리는 승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는 통솔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카리스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가 한마디만 하면은 그의 수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은 절대적인 복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빛나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나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를 칭송하며 그를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왕 앞에 섰을 때에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망토를 걸치고 왕 앞에 섰으며 왕에게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든 화려함 속에서 그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는 고통을 겪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센병은 어떤 병입니까? 그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며 몸이 썩어져가는 병입니다. 그 문둥병, 한센병만 걸리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되고 자기가 속한 집단, 부족으로부터 내쫓김을 받아야 되는 저주의 병입니다. 이 병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 질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미리암을 저주하셨을 때에 발생한 병이 문둥병, 이 한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한센병은,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나아만의 형편과 나아만의 문둥병에 걸리고 그가 고침받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한센병과 같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왕의 총애를 받고 영웅적인 대접을 받고 부귀 영화 권세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냥 문둥병자입니다. 썩어가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외적인 모든 것은, 그 화려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조금만 있으면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은 그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 썩어가고 있는 이 병을 치료하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지금 얻고 만들어 놓은 거, 누리고 있는 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그러한 자입니다. 그게 나아만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아만과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은 결국에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아만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는 고침받는 길을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서 옷을 벗고, 갑옷을 벗고, 그 화려한 옷을 벗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뭉그러져가는 몸뚱아리를 볼 때에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스러웠겠습니까? 그가 누리고 있는 건 그에게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자기 죄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까짓거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아만이 내가 문둥병이지만 어차피 인생 죽는 거니까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자 하면서 자기가 치유받기를 거절하고 포기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나아만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숨기고 살았었지만은 결국에 그는 자기가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을 왕과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서 안전지대에서 그는 벗어났듯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일어섰을 때에 그는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외형적으로 나아만과 같은 큰 용사라는 칭호를 얻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 인생은 문둥병자같이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기의 병을 치유받아야 되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듯이 오늘날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죄의 문제는 해결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지만은 지난주에 이영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 것과 같이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숨겨져 있던 그 마음속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한 것과 같은 그 탐욕의 죄, 그 어떠함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충성된 교회의 일꾼일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교만과 자만과 탐욕, 게으름,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신만 풍성한 자리에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일에 방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나를 묶고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질병, 게으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침받아야 됩니다. 나만이 화려한 모든 것을 벗어버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싸한 교회의 신분과 직분과 어떠한 걸 가지고 자기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덮고 숨기려고 들지 말고 바르게 직시하고 하나님, 나 이 질병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 게으름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 탐욕 고침받아야 됩니다. 나 사랑함의 질병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 갈망이. 나아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전제대라고 여기는 것은 결코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것에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는 원치 아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상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좀 그만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권면하면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알아요. 나 일 그만하고 쉬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요. 내가 너무 노동을 많이 해서 내가 지금 너무 노동을 많이 하고 쉬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병들었어. 그리고 내가 자꾸 지금 나약해져. 그러면 빨리 그걸 중단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안 쉬어요. 알면서도 안 쉬어요.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 와서 기도나 받지 말아요. 에? 그렇게 살려면 와서 기도 받지 마세요. 그건 기도 받아야 할 질병이 아니에요. 쉬면 낫는 병이에요, 그냥. 근데 스스로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나약하게 만들면서 아니 와서 기도 받으면 되냐고요. 어떤 사람은요, 권력의 맛을 본 사람,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그거 못 놔요.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요. 예, 예배 드려야지요. 근데 권력의 그 권력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멀리해요.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권력을 쫓아서 살아요. 낙을 쫓아서 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낙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해요.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수고로움이 싫어서 순종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안전지대에 벗어날 때에 하나님이 보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언약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언약 하나 믿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난다는 거, 고향과 부모, 형제, 친척, 본토를 떠난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안전지대에서 벗어났을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야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쫓으라고 했을 적에 내가 주님을 쫓겠다라고 하면은 배와 그물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 목줄이 거기에 달려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그거 버리라고 하십니다. 마태가 세리 자리에 있을 때에 그거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직장이 어떤 건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세상의 것을 내가 얻고 누리고 있는데 이걸 버리다니. 여러분,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했던 걸 버리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안전지대에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안전지대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아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잡아온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노획물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수종 들고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고향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은 참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 말에 이 나아만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세상에 이런 병을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어요. 너 같은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가 알아봐야 뭘 알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귀에는 그 어린 소녀가 하는 그 말이 그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종이 있대지. 사람은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좀 입어야지. 그 마음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과 백성들 앞에 나는 문둥병자요 한센병자요 선포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그거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낮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갈 수가 없어요. 높은 데 있는 자는 못 가요. 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못 가는 거예요. 위선은 허풍을 떠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는 죄로, 탐욕으로, 나의 인간의 죄된 것으로 썩어져가고 인생에 망하면서도 사회적인 지위와 그 어떤 걸 가지고 위선 떠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나만은 옷만 벗은 게 아니에요. 마음의 화려한 옷도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낱 병든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의 자비가 없으면 안 되는 하나의 병든 자로 그냥 그렇게 새롭게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아직도 남아있는 자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합당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가다가도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성에 왔더니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종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만 하라고 합니다. 이 말하고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의 군사고 장군이고 그 왕의 총애를 받는 난데 내가 온다라는 전가를 받았으면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며 영접하고 특별히 그에게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이건 환대는 고사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홀대가 어디 있습니까? 애들 말로 하면 팍 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기분이 아주 되게 나쁜 겁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냥. 분통이 터져버리는 거니까, 우리말로 하면 더럽다. 치사하다. 나 간다. 그럴 때에 이 엘리사를 소개했던 이 여자가 어린 아이가 말을 합니다. 아이 장군님, 고침바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먼 거리를 힘들어서. 아니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힘든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고침받기 위해서 할 텐데, 그 쉬운 일, 그냥 목욕 7번 하라는 건데, 그걸 왜 못합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나 인정받고자 하면은요, 그 답이 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딴짓하라고. 물구나무 쓰고, 일주일 동안만 있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내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요단강을 7번 건너갔다 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목욕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7번 하는데 그게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까짓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면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들이 교회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거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것을 믿으면 너는 그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어. 다른 거 없어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우리의 구조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해야 돼. 왜? 시성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고 하는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풍성함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위풍도 당당한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 맞아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옷을 벗었습니다. 하나하나 벗고 옷을 다 벗었을 때에 그 흉측한 몸에 문둥병의 그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에 수영했던 부하들이 얼굴을 찡그리지 않겠어요? 어머나 끔찍하다. 우리 주인이, 우리 장군이 저런 몸을 가지고 사셨다니. 그렇게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장군이 이제 병 낫기를 위해 가지고 별짓을 다 하네. 아니, 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들 날 수가 있겠어? 이 세상의 병군, 이 한센병을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근데 방법도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런데 지금 우리 주인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정신이 이제는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낫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이젠 제정신도 잊어버렸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조롱과 야유가 소리로는 들리지 않았지만은 아마 나아만은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물속에 들어가는 나아만.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자기가 의지하고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 내려놓은 결단 속에서 순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7번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수라고 7을 완전수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완전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이든지 한 번은 하기가 쉬워요. 한 번은. 그러나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은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나만이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오니까는 진물이 조금 말라들기 시작했습니까? 꾸덕꾸덕해졌어요? 전혀 그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치유가 되어지는 조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겠어요? 의심이 생기겠어요? 이거 괜한 짓이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생각, 내 감정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내가 순종해야지. 다시금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와서 보니까는 여전히 똑같아. 그러면 또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야, 2번 했는데도 징조도 없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3번 순종하기 위해서 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 결단. 순종의 결단. 3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아. 또 의심, 또 결단. 또 의심, 또 결단. 6번까지 물속에 들어갔다 와도 나만의 몸의 질병, 문둥병의 증세는 호전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이 깨끗해졌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랬습니까? 왜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에게 7번을 돌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됐고, 능력이 없어서 7번을 돌아야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곤칠 수 있고, 한 바퀴만 돌아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뭘 원하시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순종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기분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아멘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는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서 굴복시키고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는 곳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권력, 명예, 물질, 전통, 정서, 유전, 관념, 안락함, 편안함, 자기사랑, 이러한 안전지대에 여러분이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거기에 벌써 이미 묶여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묶여 있고 그런 것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놔서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고서 거기에 안주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고 거기에 안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 영혼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요. 예수 믿고 났더니 더 어려움이 많더라. 맞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안전지에 숨어 있는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안전한 환경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 축복이 아니라 그거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버려둔 자의 모습이에요. 버려둔 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하나님 상관없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 없이 살아가도 아무런 일도 없어.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은 거기가 조사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에 타요. 좀 죽어가고 있는 건데. 개구리가 뜨뜻한 물속에서 좋다 좋다 하면서 죽어가는 것 같이 저 죽어가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평안하다고 거기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 나는 가끔 쓰레기를 태우다 보면요 거기에 벌러지들이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그냥 불을 때문에요 벌러지들이 그 불을 피하려고 하는데 불을 피하는 게 아니라 불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이놈이 어떻게 하나. 그러면요 이놈이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아무 쪽으로 가다가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서 타 죽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러더라고요. 저쪽으로 가면 죽는 건데 저리 가면 불인데 그래도 가는 그 벌러지 같이 저리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절로 간다니까. 예? 자꾸 절로 가. 아니 교회로 가야지 왜 절로 가? 주님께로 가야지 왜 절로 가냐 말이야. 왜? 망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귀에는 안 들려. 왜? 이미 세뇌되었고 이미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안 보여. 주님이 말씀하는데 안 들려. 왜? 마음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안에 지니고 있었던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탐욕,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하는 자기 사랑, 세상의 쾌락을 놓지 못하는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하는 이 높아짐을 원하는 이 교만, 그거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거 고침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못 누립니다. 거룩함이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개념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함이란 따라합시다. 온전히 순종하는 거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가,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반주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교 시간이 끝났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게는 어떤 문둥병이 있는가를 주님께 여쭤보세요. 우린 죄의 문제를 받았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문둥병이 뭔지 하나님께 깊이 한번 물어보세요. 살펴보세요. 이거 없이 그냥 지나가면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성령께서 반주해 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물어보세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나를 묶고 있는 것,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 놓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면에 문둥병이 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거 치유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갇힌 곳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묶인 결박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라고 하면 치유를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 것을 주님께 구하지 마세요. 준비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악한 행위를 해서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해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나 홀로 나의 만정문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분명코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의 모습이며 반대하는 자의 모습이며 해치는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나만의 문둥병과 같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고발되게 하시고 폭로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치유받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충만하심이 내적인 질병을 치유받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주의 풍성함에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